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하나님이여, 나도 주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전도사 때에 청년의 때지요. 나가서 목회를 하려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설교거든요. 설교. 근데 설교 가운데에서 뭐 세상이 빛이 되거라, 세상이 소금이 되거라, 뭐 이런 것들은 설교하는데 자신이 있어요. 소리를 내면서 뭐 많은 또 선진들이 또 현인들이 만들어낸 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이제 읽고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들어 설교할 때에 문제 없어요. 막 소리질러 기도할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딱 부딪히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는 얘기거든. 성경에 쓰여진 것뿐이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느냐 말이에요. 여기 5,000명은 전쟁 때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살부터 40살 정도의 장정의 숫자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적인 모임이든지 간에 여자들과 어른들과 애들이 더 많지 장정의 숫자는 작아요. 적어도 4배 이상은 곱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시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는 5,000명이 먹은 게 아니라 2만 명은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본다든지 그래서 소리는 꽉꽉 지르지. 그러나 내게 믿어지지 않는 거를 소리 지른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힘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 그런 걸 가리켜서 울리는 괭과리의 설교라 그래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플턴이라는 유명한 설교학자는 말하기를 Whatever you believe, 내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내게 믿어지는 것, you have to preach it. 그것을 설교해야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 소리 지른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울리는 괭과리지. 그게 변화를 가져오겠냐고 말이에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괜히 소리 지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스테이플턴 박사는 Whatever you believe, 내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 믿는 것만 You have to preach it. 그걸 설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걸 설교하면 소용없다고 말이지. 왜?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해 설교 말씀을 할 때에 김명환이라는 자연인의 말이 아니라 김명환이라는 어느 학자의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김명환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이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그러면 선포하는 자가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저를 젊은 날 동안에 엄청나게 괴롭혔던 것이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경배하는 대상이지 결코 인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하거나 학문적으로 증거하려고 하거나 그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경배하면 그 체험이 내게 온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경배하게 될 때에 나에게도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물론 이것을 공부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 비평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쪼개가지고 이건 뭐 그 시대의 어떤 문화권 가운데 어떻게 쓰여졌으며 누가 어떻게 편집을 했으며 뭐 어쩌고 그래서 막 분석을 해요. 물론 그런 공부는 필요해. 근데 그걸 신앙으로 삼았다가는 그 목회자는요, 그는 아주 무능력한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 그걸 문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회개란 말이 무슨 말, 그거 백날 해봤자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익히고 또 그 편지를 썼던 그때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팩트로 받아들여야 돼요. 팩트,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설교가요,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정리를 했어. Faith is not fantasy.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지, 환상적이거나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but fact,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체험이 우리에게도 온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그 force, 힘이다, 힘, 능력이지 not value. Faith is not value but a force.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도덕적, 인격적 함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파워, 그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파워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보면 도덕적 훈계와는 전혀 다른 거지. 이건 하나의 신비한 파워예요. 또 세 번째는 faith is not debate. 신앙은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but a decision, 결단을 통해서 신앙은 얻어진다고 말해요. 네 번째는 faith is not argument, 자기 주장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but commitment, 자기 헌신이다. 자기 전체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게 될 때에 거기서 신앙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왜 믿어요? 여러분 어떤 철학적 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바라서 믿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왜 이렇게 새벽에 졸려서 아멘을 안 하나? 더 크게 해봐요.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아멘이고 하나는 할렐루야야. 아멘이란 말은 it is right, it is right, 옳습니다. 그게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런 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멘, 그런 저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꼭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우리의 구호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히라보나 아라보나 히브리어 가운데에 반복해서 하는 말은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진실로. 그럴 때 영어로는 truly I say to you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라보에는 아멘 레고 피미냐, 그 진실로 truly 그 말이 아멘이야.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을 다시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꾸 자라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졸 수밖에 더 있어. 왜 좋냐 그러면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잘 주신다나. 예배 시간에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집에 가서 잠잘 때 하는 얘기지.
아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결론적으로 얻는 게 그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 믿어지는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 그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 믿어지는 믿음이요. 그래 같은 형제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못 믿어. 왜? 못 믿는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연회에서 내가 감독할 때인데 누가 와서 탄원을 했어요. 뭐라고 탄원했냐 그러면 어떤 집사님 목사님이 찾아가서 제가 너무 몸살 기운이 감기 몸살 기운이 많습니다. 목사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아이! 내가 무슨 그런 거 하는 무당이야? 그 의사한테 가서 고쳐야지 왜 그걸 나한테 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미국 가요. 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에이! 그건 조종사가 잘해야지. 그 내가 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 이런 목사님한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 목사님에 가서는 절대로 그런 기도를 받지 말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목사님은 절대로 그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는 기도 안 받으면 되지 뭐. 목사님하고 싸울 거 없어. 왜 당신 신앙이 그러냐? 그럴 것도 없어. 그건 당신의 믿음이고 그건 그의 믿음이니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지푸라기가 아무 능력이 없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불쌍한 목사일 뿐이야. 근데 당신이 그 대적할 필요 없어. 기도 안 받으면 되지 뭐. 다른 분에게 기도 받아. 장로님한테 기도 받더니 그러면 되지 뭐. 이제 그런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기도해서 안전을 보장한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에 아주 애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낫잖아요. 남을 비판할 거 없어. 내가 그렇게 안 믿으면 되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게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좀 리버럴한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분석을 하지. 그래가지고 그때 굶주린 시대, 가난한 시대,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지만은 그러나 섣불리 내놨다는 뺏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혼자 몰래 먹으려고 있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한테 가서 자기 도시락을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갖다 주니까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다 내놓고 먹었더니 오히려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너무 해석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큰 마귀의 힘이냐면요, 에이,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네.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어 놓고도 우리가 야외배 같은 데 갔다든지 어디 갔을 적에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한다라 그럴 때 카바디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네.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내가 전염된 거야. 그래서 서로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더니 남았다. 그러면 이게 나눔이라는 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끌려가 버리고 말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팩트예요. 할렐루야. 만일 이것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뭘로 해? 설 죽었다가 살아난 건가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문둥이가 고침받은 사건은, 그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성경을 해석하는 잣대가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잣대는 하나야 돼. 그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복음서가 이거 다 기록했지.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의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적의 씨앗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적의 씨앗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이가 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적의 씨앗을 많이 주셔서 그걸 발견해서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단 말이지. 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모닥불이 이제 그 가시덤불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상하거든. 타지는 않는데 불길은 있어. 그래서 신기한 마음을 가져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내가 이룩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 뭘 들고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던져보거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보거라. 집었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져가라는 거거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미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이지만은 모세의 손에 이미 기적의 씨앗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자식들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자식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고 모범적으로 크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기쁘지. 감사하고요. 아마 여기 우리 김명원 목사님 사모님 어렸을 때 잘할 때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공부 더럽게 잘하지 뭐 이쁘지.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내 자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 학부형들의 가슴에 못이 박혔을 거라고. 저 순애는 저렇게 잘하는데 내 자식은 뭐야 이게 공부를 안 하면 팍 나가서 그냥 담배나 처먹고 그냥 만나가서 놀기나 좋아하고 아주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 뭐 왼수 그런 왼수가 없지 뭐. 그런데요 그게 기적의 씨앗이야. 그게 기적의 씨앗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토마스 카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그냥 부르지 않고 성 토마스 카타라 그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모범생이었어. 사모님처럼 모범생이었는데 중학교 때 마리화나를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얘가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 그 갱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약 판매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소를 들락거리는데 이게 마약 집단끼리 싸워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 죽였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을 언도받게 됐습니다. 그 사형수로 있는 동안에 이제 번호표를 붙이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죠. 그 어머니는 과부야. 그거 하나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으니 그러니까 막 교회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는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6개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형무소 행정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는 거지. 당신의 아들이 오늘 사형이 집행됐으니 시신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큰 통곡을 하다가 아들 장례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시쯤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 수용번호가 몇 번인데 오늘 아침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는데 어디 가서 시신을 찾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미안합니다. 오늘 사형이 집행된 죄수는 당신 아들 옆방에 있는 사람인데 그만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 그 길로 그는 교회에 와서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사람 죽이면 목사가 되면 몇 놈이나 더 죽이려고. 그래도 이 어머니가요 막 벌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놈이 형무소에서는 제일 악동이야. 그냥 툭하면 남의 다리를 문질러 놓고 그냥 막 팔을 비틀어서 모가지를 쪄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사형수로서 형무소 생활하는데, 그래서 간수들은 그놈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놈이 또 남의 죄수 다리를 몇 개 문질러 놔가지고 그놈을 꽁꽁 묶어가지고 독방에다 가둬놨습니다. 대개 방에다 집어넣을 적에는 풀어서 놓는데 그놈을 묶어서 독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꽁꽁 묶인 지력하고 있는데 창살로 이제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근데 전도 부인이, 어느 전도 부인이 쪽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그러고 탁 집어 던졌어요. 그놈이 딱 펼쳐졌어. 다른 데 같으면 달라붙어서 다 찢어버리고 없앨 놈인데 이놈이 다 묶여 있으니까 그 찢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쳐다보는데 그게 로마서 6장이야. 로마서 6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회개시키는 거라. 그래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놈이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돌보고 모든 굳은 일을 다 하고, 간수들이 보니까 이게 쇼가 아니야. 정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포스 줄라이라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법무부 장관에게 간수들이 진정서를 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구태 죽일 것 같지는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 거예요. 또 한 5년 있다가 그가 25년으로 감형되고 20년으로 감형되고 15년으로 감형되는 거예요. 그 15년 때 가석방을 받습니다. 그때 형무소의 소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 형무소에 들어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평생 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최초의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와서 형목이 되는 거예요. 형목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그 형무소 안에서 아주 중형에 처한 죄수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죄수들을 회개시켜서 세례를 준 숫자가 토마스 카터를 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무소 앞에 가면 세인트 토마스 카터야. 성 토마스 카터예요. 기적이지. 기적이요. 그게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오늘 교훈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될 때에, 아마 이 엄마도요 사형이 잘못 집행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 세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가 저 혼자 먹어도 모자랄 건데 그걸 예수님 손에 들려줬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 물질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다 많지. 이것을 내 것이라 주지 않고 나를 위해 쓰려고 그러면 밤낮 모자라지. 그래서 재벌들이요, 믿음이 없는 재벌들은 어디까지 돈을 벌어야 만족하냐 물어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락펠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그가 6.25 사변 때에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보다 그가 하루 버는 돈이 더 많았다는 거야. 하루 버는 돈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보다도 많았다는 거예요. 6.25 사변 직후에.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얼만큼 벌어야 만족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락펠러가 했다는 말이,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그러다가 터져서, 마치 풍선을 조금만 더 불어야지 그러다가 탁 터지는 것처럼 조금만 더 그러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little bit more,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little bit more.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만족이 없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게 되면 거기서 감사가 우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서 큰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할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1명, 2명, 3명, 4명 늘어나서 교인이 한 7, 80명 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20명쯤 됐어. 20, 30명. 그래서 밤낮 그 아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곤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20여 명 가운데에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된 아이들이 11명이에요. 11명. 그리고 약대에 들어가서 약사가, 미국의 약사들도 괜찮거든요. 약사가 된 아이들이 4명이에요. 근데 법대에 들어가서, 미국엔 변호사 시험이 아주 쉬우니까 법대에 들어가서 변호사로 된 아이가 2명 있어요. 다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머지 애들은 공부가 현찮았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지는데도 현찮았어. 그중에 제일 현찮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는 4년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우리 교회로 하면 초급대학, 전문대학이라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걸 커뮤니티 칼리지라 그래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위해서 가서 기술교육도 받고 하는 게 그게 커뮤니티 칼리지예요. 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는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다른 애들은 다 명문대학 가고 뭐 의사도 되고 다 그러는데 자기 새끼는 그냥 자기가 죽으라고 백공장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공부를 시키는데, 애새끼 공부시키려고 미국 가서 지금 고생하는데 이게 공부를 우라지게 못하거든요. 늘 속이 상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아이들이 다 우리가 가난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 아들도 일본 식당 대빵 스테이크라 그러죠. 이렇게 철판 놓고서 철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크 하는 거 이렇게 삥 둘러 한 20명 정도가 삥 둘러 앉으면 여기 요리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걔들이 이제 그 후춧가루 통과, 고춧가루, 소금 통과를 이렇게 돌려가면 뭐 쇼도 하고 뭐 그러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걸 대빵 스테이크라 그러는데 이름이 뭐 교토 무슨 도쿄 뭐 그러지 오사카 그러는 건데, 거기서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희 아들도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걔도 가서 아르바이트, 제가 이제 취직을 시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800개에서 900개씩 접시를 닦아내는 거야.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오는 거지. 근데 걔가 보니까 그 셰프가 마음에 들거든. 한번 찾아서 저를 보고, 목사님 나 저 셰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언뜻 보니까 얘는 공부하고는 담쌌으니까, 그래 너 셰프 해볼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일본 사람을 만났지. 얘가 지금 셰프가 되길 원하는데 좀 네가 훈련을 시킬 수 없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셰프가 그러지 않았는데 고등학생부터 훈련을 시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드럼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 이렇게 돌리는 걸 해야 되거든. 이게 드럼체를 주고서는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가서 접시를 닦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대학을 간, 걔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습니다. 계속 가서 접시 닦고 그러면서 보조원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가 이제 이걸 잘하고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셰프가 됐어요. 그 현찮지. 영어도 현찮고. 그래 제가 가면, 우리 교인들을 데려가면 걔를 불러내는 거예요. 네가 좀 하고. 얘가 창피하니까 안 올라 그래. 와 임마 와. 그 이제 그놈이 요리를 하는 거야. This is a Japanese water. 그래가면서 이제 잘라서 주고 이렇게 하다 놓치기도 하고 뭐 이제 망신도 당하고 그러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손님들 앞에서 새우꼬리 확 던져가지고 이렇게 탁 받는 게 쉬운 것 같아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받다가 쏟아지고 그러지. 그래도 우리가 괜찮아. 그게 끝나면 제가 팁을 듬뿍 주는 거예요. 보통 10%만 주면 되는데 한 30% 제가 팁을 주고, 열심히 해. 너 잘한다. 너 멋있어. 걔가 그걸 했어요. 걔가 나중에 제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부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 얼마나 부자가 됐나? 제가 부흥회를 하러 그 교회 갔습니다. 내가 이제 창립자니까 갔더니 그거 하나만, 식당 교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직원이 한 40명 내지 50명 됩니다. 그리고 1년에 30만 불쯤 순이익을 번대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아이가 그걸 7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다가요 뭐 엄청난 플랜테이션 집을 줘놓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 동생 내외 다 데려다가 해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지난 여름에도 딸이 넷인데 데리고 나왔어요. 그 이제 사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갔더니 마지막 날 그
그 온 가족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는 만불을 가져서 만불, 신권으로 만불을 딱 갖다 놓고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왜 이건 주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헌금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많아 교인들, 너희 교회 작잖아. 너희 교회는 해. 우리 교회 짓는데요, 건축하는데 제가 반 이상 됐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제가 안 가져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있다가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순전히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었고, 얘들이 교회, 직장, 집 이것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목사님들 모시고 순례길 갔는데 오라고 갔더니 큰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우리 전체를 제일 비싼 스테이크를 대접하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요, 어떤 분이었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불법 체류자로 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전도하라 우리가 갔지. 갔더니 그 백공장 다니는데 형편없이 살아요. 왜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돈을 모아서 한국에 있는 자기 부인과 애들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가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보니까 그 양반이 너무 먹는 게 간장하고만 먹어. 밥을 간장하고만.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갈 적에는 이제 여성교 회장님 보고 김치 좀 맛있게 담으라 그래가지고 병으로다 담아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성교 회장 밥 좀 하라고, 호래비네 집 밥 좀 하라고 이렇게 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또 김치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도 슬겨놓고 이제 했어요. 오래간만에 그 집안에 이제 밥다운 밥이 먹는 거예요. 기도하고 드시죠. 먹는데 이 양반이 밥을 하나 먹고 김치 한 조각 걸렸더니 창가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박 선생님 왜 안 드세요? 김치가 맛이 이상해요? 그리고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 여성계장이 너무 정성거든.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안 좀 써세요? 그랬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져. 목사님, 몇 달 만에 지금 김치 하나를 먹는데 아까워서 씹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씹으면 넘어가야 되잖아. 목사님 아까워서 씹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자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애들을 저쪽에서 학교다 보냈는데 그 자식들이 공부할 때 글쎄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 남들은 다 갔는데 이 자식들은 공부 못하고 음식점에 가서 요리나 한다 그럴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들하고 동갑내기인데 이놈이 얼마나 지금은 잘 사는지, 믿음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 녀석이 내외가 와서, 우리 아들이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고 제 부인도 치과 의사야.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예요. 지금은 딘 오브 에듀케이션이야. 우리 며느리도 굉장히 높아. 하버드에서 한국 사람 제일 많이 먼저 올라간 사람이야. 얼마나 잘 살아. 그런데도 와서 거기 와서 지 고향이라고 와서 그 친구도 만나보고 다 그러더니 부흥회할 때 와가지고는 마지막 우리가 헤어지는데 그래, 아빠 왜 나 공부 괜히 했어 이씨. 나도 저거나 했으면 지금 저렇게 잘 사는 건. 그래도 이번에도 가서 제가 그 딸들 넷을 내가 다 품에 안고, 그 아버지 어머니 내가 품에 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믿음을 잘 이어가라고, 교회의 기둥 역할을 잘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야. 지금 공부 좀 못한다고 그거 왼수 그렇게 할 거 없어. 그게 기적의 씨앗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